오늘은 시편 23편 4절서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탄이 우리들의 목을 조이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사탄이 우리들로 하여금 현실의 어둠만을 보게 만듭니다. 참 이상하죠. 어려우면은 희망의 빛을 봐야 될 텐데 어둠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 갇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사람이 돼서 절망과 좌절, 두려움으로 떨며 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웃지 못할 상황에서조차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터 스틸 크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여자로서 OMS 선교에서 일하는 아주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나라에 2000년 7월 번역되어 출간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녀에게는 3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4살 때 백혈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첫 아이를 잃은 엄마로서 이것은 정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8살, 16살 되는 둘째와 셋째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이 2 아이가 천국에 가고 말았습니다. 3 아들을 잃은 엄마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목사이면서 선교사였던 남편마저 33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임파선 암의 일종인 호치킨 병으로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가족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막막한 고통과 시련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고난의 강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헤쳐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이런 그녀가 다시 일어서서 남편이 못했던 대만 선교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긋지긋한 고난은 이곳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사가 57세 되던 해 선교를 하던 대만에서 살인범을 만나서 성폭행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때 그녀의 고통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 사람은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런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오히려 소명을 불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믿어지지 않는 그 끔찍한 경험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거를 들추어내면서까지 솔직하게 이런 내용을 털어놓는가? 그것은 한 가지 평범한 진리,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나 자신이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깨달은 그 평범한 진리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녀가 깨달은 평범한 진리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인생의 비극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인생의 비극이 빗나가기를 또 그렇게 원하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도 오늘 본문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삶의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오죽이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녀가 깨달은 평범한 진리는 어떤 환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자녀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돌보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글램리 여사가 받은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녀는 죽은 아들들이 다시 살아온 일은 없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다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교지에서 성폭행을 당한 자신의 고통을 보상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는 위로를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능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이쉬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애쓰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에 건강할 때 상투적으로 들리던 그 성경 말씀이 이제는 한 구절, 한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절대 진리로 다가왔습니다.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들려주셨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자신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다고 글램리 여사는 고백했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데려가시고 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의 이런 응답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사람은 쇠가 용광로를 통과할 때 불순물이 제거되듯이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나에게 있어서 버려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 나쁜 것들이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평범할 것 같은 우리들의 삶에도 수많은 이물질, 불순물들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마다 이 불순물들이, 이물질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더
온전해지고 주님을 닮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로 한 발짝씩 더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또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클레미 여사와 같은 이런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죠. 때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사랑하며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나의 삶을 이해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 까닭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잘 버티고 이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성공할 때는 세상을 보았으나 내가 병상에 누웠을 때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노라. 그렇습니다.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이 보이고 사람들만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멈춰진 그 상황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고백이지요.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세상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나로 하여금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잔잔한 바다에서는 뛰어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능한 선장은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까? 잔잔한 바다에서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찬 비바람과 거칠을 향해 그리고 높은 파도를 경험한 사람만이 유능한 선장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식을 원합니다. 평안을 원합니다. 안주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조개가 자신의 몸에 난 상처 때문에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내가 시련을 통과할 때 다이아몬드 같은 성도가 되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가시밭과 자갈밭일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린 고난 가운데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욥과 같이 나의 가는 길은 주님이 하신다. 나는 지금 연단 중이다. 결국 정금 같은 신앙과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처음서부터 나의 마지막까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살피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골짜기와 오르막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나를 훈련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린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서는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것이지만은 위장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숨겨진 축복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죽을 고비를 몇 차례나 넘겼는지 이로 셀 수조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 있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금과 같은 신앙과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1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그동안 기승을 부리던 추위도 물러가고 이제 곧 따스한 봄바람이 불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 어떤 강추위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것 역시도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내 삶 속에 버티고 있는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다 지나가고 반드시 봄날 같은 기쁨의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속히 지나가고 평안과 기쁨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행복을 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이런 강력한 믿음을 회복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맞서 승리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삶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일어서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걸어가서 결국엔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강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